삶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특별히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의 그 근간을 흔드는 것과도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것과도 같은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고대 근동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던 세상은 그렇습니다. 평평한 세상에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저 밑에는 깊은 곳에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물 속에는 리워야단이라든지 이런 큰 어떤 짐승이 또 살고 있죠. 물에 있는 짐승들이. 그런데 저 속에 있는 이 물 또한 바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 바다는 혼돈과 암흑의 그런 상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더라. 산이라고 할 수 있는 땅과 우리가 디디고 서 있는 우리의 삶에 어떤 지탱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너무나도 흔들려서 심지어는 그 안에 있는 혼란과 암흑의 세력들이 나타나는, 이것이 아주 뒤집어져 버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말하고 있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린다.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넘실거리는 파도와 같이 우리를 닥쳐오는 어려운 상황들, 이것은 우리의 건강의 문제가 그럴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혹은 영적인 어려움들,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어려움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첫 번째 선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피난처가 무엇입니까? 전쟁이나 폭풍우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몸을 쉴 수 있게 하는 안전한 장소를 피난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46편은 고라 자손의 시이지만 이전에 살펴보던 수많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내가 피할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단순히 피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전의 시편을 통해서도 거듭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한 구절만 제가 읽어볼까요? 27편의 1절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빛이시고 구원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피하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피난처일 뿐만 아니라 힘도 주시는 내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46편은 특별히 종교개혁을 일으켰었던 마틴 루터가 그의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받았었던 시편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46편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게 되었고, 참으로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종교개혁자이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을 1517년에 95개조 반반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 붙일 때에 그는 당시의 교회는 중세교회입니다. 온 세상이 다 교회입니다. 온 세상이죠. 그 교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내용들을 반박했죠. 면죄부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는,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회개 없는 용서에 대한 이의를 제기를 하였죠.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삶을 책임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중세 교회가, 그 로마 카톨릭이 그저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진심 어린 고백 없이 교회가 이루어내는 일을 참석하고 공로를 쌓는 것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행위 구원으로 빠지게 되자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당시의 교회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방파문을 붙이게 되었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종교 개혁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죠.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그때의 교회는 온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온 세상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 마틴 루터의 상황들이요. 그래서 가톨릭은 반발을 하였고, 당시의 황제였던 카를 5세는 그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는 교황으로부터 그는 파문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단으로 정죄되게 됩니다. 중세교회 그런 때에 이단으로 정죄되는 것은 어느 곳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발을 디디며 살 수 없는 바로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다 뒤집어져서 산이 바다에 빠지고 파도가 넘쳐나는 바로 그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루터는 몇몇 후원자들의 보호 속에 그들의 성에 은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종교개혁을 사명을 다하고자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등의 계속해서 종교개혁의 일들을 은밀한 곳에서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내 삶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또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그분을 발견하였고 그로 힘을 얻었었던 마틴 루터는 시편 46편을 묵상하면서 찬송가 585장을 써내려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에 보면 마틴 루터라고 되어 있고 1529년도에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운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을, 힘있는 고백을, 종교개혁의 기치가 담겨있는 이 고백을 마틴 루터가 써내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이 시편 46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과 그리고 힘주심을 발견하였던 것이고, 그 모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날마다의 새롭게 부어지는 능력으로 그의 삶을 살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피난처가 되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이요 성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 5절 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 이것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흔들리고 있는데요. 지금 난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 그러면서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붙들고 계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성이 되어 주셔서 그 안에서 안전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 성에는 한 시내가 흐른다, 나뉘어 흐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시내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강이 없습니다. 날마다 그 물의 공급이 참 어려운 때이지요. 저번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혼샘이라는 예루살렘 성 그 바로 바깥에 있는 거기에서부터 물을 끌어와서 사용해야 할 바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에 흐르는 이 강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시고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예루살렘 성이라는 성이 아니라 그곳에 흐르는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그 도성 안에 강이 흐른다는 것은 윤택함과 평안함과 번영을 말하는 것이죠. 큰 도시들이 다 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의 진정한 평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굳건한 성이 되시며 우리는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준다. 자, 본문의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다른 말로 하면 분주한 너희의 상황 속에서 너희의 분주한 계획과 활동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여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여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불안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할지 몰라서 하지는 않고 있지만 마음은 불안해서 이리저리 뛰는 것이 또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죠.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을 초대하여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가? 바로 그와 같은 난리법석 속에서 삶의 기틀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의 9절 보면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그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겨내실 수 있는, 능히 승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난처 속에서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피난처들, 그것이 어떤 돈이 될 수도 있겠고, 명예가 될 수도 있겠고,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겠고, 내가 가진 경험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온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군복무를 하면서 제가 그 9.11 테러 이후에 우리나라에 생겨난 그 부대가 있습니다.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그때 한참 탄저균이라든지 이런 좀 생물학 무기, 화학 무기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었었죠. 그래서 화학적인 어떤 무기나 생물학, 바이러스나 세균 이런 무기들 혹은 방사능, 핵무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일을 하는 이제 부서에서 제가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미사일이 터지고 그런 오염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그 부대 안에 있는 주요 요원들이 쉴 수 있는, 숨을 수 있는 피난처, 그 피난처가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그 피난처를 관리하는 것도 제 업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는 핵폭탄이 터져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바깥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머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그 피난처였는데요. 처음에 그곳을 이제 방문했을 때 이런 곳이 다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거 전쟁 나면 여기로 도망오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매년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세월에는 장사가 없더라. 온갖 결로가 발생하고 물이 맺히면서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주 작은 틈이지만 그곳에 이제 좋지 않은 그 영향을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것을 살피고 또 수정하고 보완할 것을 이제 요청하고 그런 일들을 제가 했었습니다. 세상에서의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러한 피난처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는 이것이 있으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피난처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 풍랑에 이게 되었습니다. 빠져 죽게 되었지요. 예수님은 그 뱃속에서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고 난리가 난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부로서의 항해의 능력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하였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피난처라고 할 수 있는 배, 그 배가 흔들리고 배가 뒤집혀질 것과도 같은 이 파도와 바다의 엄습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뒤집어질 것 같은 이 상황들이 조금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을 써도 되지 않자 급기야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이지요. 하지만 정말 정답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 자체가 정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당신도 이 상황에서 좀 우리에게 힘을 보태 주십시오. 노라도 좀 잡고 계십시오. 이 닻이라도 좀 어떻게 좀 잘 조정을 해 주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 흘러 넘치는 물을 좀 밖으로 좀 퍼 주십시오. 당신의 손을 하나라도 좀 더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자기들이 유지하려고 하는 이 피난처에 대해서 예수님이 도와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예수님을 깨운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 우리의 삶도 있어요. 우리의 삶의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이것은 피하게 해주시고 저것은 취하게 해주시고 바로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피난처가 되는 것들을 가지고 도울 뿐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를 잠재우셨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그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피난처인 배를 어찌하는 것, 그래서 잘 대응하는 것,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예수님은 위협 그 자체를 잠재우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죽음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과 애씀으로 그것을 대항하며 살아가지만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죽음 자체를 누르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피난처는 배가 아니라 혹은 내가 가진 항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죠. 그 위협과 내 삶을 억누르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 그 자체를 대적하시며 능히 승리하실 수 있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바로 그 위협이 나에게 엄습한다 하여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실 수 있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많은 염려와 근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 과연 그가 누구이길래 파도와 바다가 잠잠하는가 라고 물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더 풍성히 경험하며 찬양하는 바로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며 우리의 평안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바로 그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교회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말씀은 단순히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인한 편안함을 갖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그래서 저마다의 그 삶의 기틀이 흔들려지는 것 같은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너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는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고 그들의 흔들리는 삶과 그리고 허무하고 텅 빈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감쌀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기꺼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품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속한 이 지역사회 가운데 어떠한 피난처가 되어가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그들의 결핍과 아픔들을 위로하고 채워주며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러한 물음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들의 삶에 있는 세상의 유한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모든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함께하는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바로 그러한 주의 몸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매우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고립 속에서 외로움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들을 포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관계를 가지며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우리 교회는 날마다 드려야 할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피난처가 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피난처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요 참된 평안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고백하고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물어야 할 것입니다. 혹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인생의 위기와 염려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그 모든 위협들을 단번에 잠재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며 그분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위협은 우리 밖에 놓여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그 모든 위협 속에서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며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마틴 루터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으로 받은 능력으로 계속해서 종교개혁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환난 속에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참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서 더욱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위협, 어려움, 이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달려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